안녕하세요. 이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조금 더 전에 김남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베스트셀러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때 또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사실 지금은 조금 더 힘들지 않나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 청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청춘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겪는 아픔이 성장통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더 나은 삶이 그 성장통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안 괜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비꼬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한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말이 되었는데요. 그냥 성장통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만성 통증처럼 된 그 상황에서 그 아픔들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냥 아픔은 아픔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편한 삶, 또 당장 조금 어떻게 좀 힘든 것들을 모면할 수 있는 삶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아픔, 저에게도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그 뒷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2절 같은 데 보면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이렇게 그 집사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큰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남녀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을 베풀고 또한 그곳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8장에 조금 더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흩어지고 또 그 일들이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아픈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도시 안에는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분들이 흩어지기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흩어졌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을 뿐인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도시 안에 딱 또 큰 기쁨이, 사마리아는 도시 안에서는 또 큰 기쁨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 저희가 많이 겪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브릿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더러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부산대 앞에서 브릿지 센터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이제 주일에는 분일 예고에 가서 예배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도한 바도 있지만 또 층간 소음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교회가 주일 날리곳에서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올라가서 예배하는데요. 사실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항상 뭘 사도 두 개를 사야 돼요. 마이크를 사도 두 개를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도 미리 준비 못하고 학교에 일이 있으면 사실 올해 1, 2월에 학교가 리모델링 할 때 교회가 예배할 곳이 없어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집 없는 서러움을 나름대로는 당했습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고 왜 우리는 공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기쁨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분일 예고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여러 명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모르는 두 자매가 이제 교회 예배하러 왔어요. 저희는 대학생인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분일 예고 기숙사에 사는 친구라는 거예요.
집이 진주고 또 거제도인데 고3이 되면서 이제 매주 집에 못 가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집에 못 가게 돼서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연습을 하려고 왔다 갔다가 하다 보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예배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과에 있는 후배 중에 제주도에 사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인데 너도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그 애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예배 나오고 또 이틀 전에도 그 자매 만나서 학생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교회 오는 게 좋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기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고 또 어려우시는 상황들에 바꾸셔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누군가의 소망과 위로로 쓰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커스의 찬양인데요. 임윤진 가사님이 불렀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 들으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픔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군가의 또한 기쁨으로 우리 삶의 소망으로 바꾸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금요일인데요. 복된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